7월 28일 한절 한끼입니다. 먼저 로마서 주제 말씀을 함께 암송함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시작할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의 주제 말씀을 선언한 후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첫 단락을 한 주 동안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네,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문제로 제기했던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면 과연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네, 오늘 보게 되는 본문은 그 해답을 증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주제 말씀의 확장판이기도 하고 로마서의 핵심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라는 이 성경의 표현으로는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뭐 외에 라고 하면은 그것을 포함한 다른 것까지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율법 외에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울은 이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바로 앞절 20절에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1절은 영어 성경만 봐도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원래 뜻은 율법과는 전혀 별개로 율법과는 상관없이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율법을 통해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그가 복음 전도자로서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을 집중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수차례 강조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표현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믿음으로라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오직 율법이 생명줄인 줄만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율법을 아무리 잘 듣고 잘 알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무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 삶의 중심, 삶의 원리는 바로 율법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생명이고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사는 것도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전히 율법대로 옛 습관대로 살아왔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SNS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해시태그를 많이 달죠. 쉽게 말하면 그 내용에 키워드를 붙이고 또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하나 해시태그를 붙인다면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후 내 인생을 쭉 펼쳐놓고 볼 때, 아니 하루의 삶을 쭉 펼쳐놓고 볼 때 그 가운데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말, 또 나의 모든 계획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따져본다면 그것들 중에 과연 몇 개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획했다는 그 믿음으로라는 태그를 몇 개나 붙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의 삶 속에 과연 믿음으로라는 태그를 여러분은 몇 개나 붙일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저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사용했지 그 후로는 다시 율법으로, 다시 과거의 관습대로, 다시 나의 소견대로 그렇게 믿음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노력,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 주셨는데 나의 삶은 믿음으로가 아닌 나의 소견, 욕심, 습관, 세상의 가치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됐으니 이제 그 믿음으로 또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